무려 1등 팀의 특송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되는 카이로스의 타임이 우리 평생에도 수련회가 끝났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나 평생에 항상 교회에 오시면요, 무언가 얻어간다, 또 어떠한 특별한 레슨을 받는다, 내가 또 하나를 배워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방향 맞추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이유를 받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들 현장을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내용,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특별한 여러 가지 열쇠로 쥐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음에 있는 특성들, 성경에 있는 좋은 내용들, 내가 이것을 버팀목 삼아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어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를 겪더라도 혹은 가장 좋은 시기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인생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가장 기본 메시지, 이것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구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이고요, 가장 기초되는 내용이고 혹은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가?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도 완전한 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과 방향이 있다. 그 모든 것에 완벽하고도 완전한 완성이고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반발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 이러이러한 저러한 지도자들, 종교의 개척자들, 뛰어난 사람들, 위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 또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고 좋은 느낌을 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고 구원을 줄 것이지 않냐? 구원의 길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라는 수많은 논쟁이 인류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류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한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고도 오직인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의 논리를 방해하던 간에, 이것이 사람들의 느낌을 혹은 감정을 상하게 하던 간에 상관없이 이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과학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오늘 같이 은혜로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서론으로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시대마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류가 타락하고 원죄 가운데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영적인 해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때는 네피림이 시대가 이제 창궐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맞물리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합쳐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살게 될 것이다. 방주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방주가 그리스도다. 방주라는 해답을 이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출애굽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너희가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능하다. 피 바른 그날 밤이 출애굽의 밤이 된 것이지요. 내가 아닌 나 대신에 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 구원함을 얻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출애굽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노예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이 존재합니다. 여리고가 이제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언데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라합, 너는 그 너의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만 매달았을 뿐인데 피를 예표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다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읍이 함락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재앙 가운데 라합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묻어나오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너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게 될 것을 기억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방법이 처녀가 잉타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포로 시대의 해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시대마다, 사건마다, 모든 인물들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모든 말씀과 모든 말들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은 그 어떠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서 분명히 은혜로서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자 성경의 기록의 이유이고 영적인 원리라면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너와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은혜를 입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그 제자가 되어지는 만큼 나와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같은 제자를 찾게 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러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모든 역사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보자.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보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 열정을 표한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육적이자 영적인 모든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금 은혜로서 받아야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는 이때부터 존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요, 이 저주와 죄와 사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의 권세와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인간은 이 아빠가 되어진 사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하고 육신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실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지 아니하냐. 진리가 그 안에 서지 못하고 그 사단은 시작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을 아빠로서 우리는 그 사탄의 딸과 아들과 된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하나님이 직접 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신다. 곧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본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원리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로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곧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신 임마누엘의 성취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정확한 영적인 과학과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동정녀가 되어지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분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죄의 후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그 한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리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을 통하여서 비롯되었고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아담을 비롯하여서 나오는 모든 후대 후손들은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원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역 가운데 탄생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리고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포로 시대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 포로라는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처녀가 곧 동정녀이고 그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진다.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인간의 인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대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방법이고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과학을 가득히 뛰어넘고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이고 초월적인 절대응답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의인으로서 말 그대로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하였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요 죄 가운데 나지 않으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곧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일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곧 하나님의 클라이맥스이고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지금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 또한도 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과학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십자가는 피 흘려 죽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가 우리 생명에 있기 때문에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써 생명을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죄 문제의 해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죽은 뒤에는 우리가 영으로서 가는 곳이 지옥 형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사야 한다 한들 그 끝에는 안타깝게도 죽은 뒤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심지어 생명이 되어지는 피를 드린다 하여도 피를 흘려서 죽은다 하여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이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모든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주신 피제사를 주신 원리는 우리가 저처럼 지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사하여 주실 것이구나. 지금 내가 저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어린 양과 같이 당장 나 또한도 피 흘려 죽고 결국에는 지옥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형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피제사로 대신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되시는 의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죽지 아니하여도 되고 내가 대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되고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오게 되는 후대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 또한도 모두 해결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피 흘림 피제사의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드렸던 피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소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는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방법,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해결책이시요 모든 은혜와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겪었던 문제,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이슈를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인 피를 쏟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지금도 동일하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만이 죽으심을 당하여야지만이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인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끝에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을 위해 피 흘리시겠다. 인간을 위해 죽겠다.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냥 죽고 끝나셨다면은 죄 문제를 대신한 걸로 끝나셨겠지만 그 후에 있는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권세, 지옥의 문제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서는 그 증거로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부활한 사건,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분명히 장례를 지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서 부활하게 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지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사망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았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모든 문제가 이르게 되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
그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곧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부활의 응답 또한도 한 사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면은 우리 또한도 앞으로 죽은 이후에 부활의 응답, 천국의 응답이 분명하게 보장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일을 단번하게 박살내시고 멸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이지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 방법이 십자가였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26절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원래는 죄의 형벌을 입어야 되지만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곧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 되시는 그의 나라 속으로 당당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음을 당하여야 되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먼저금 그 새 생명의 증인이 되셨고 증거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동일하게 부활을 누릴 수가 있고 죄 해결을 누릴 수가 있고 그의 은혜와 그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성령의 응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시공간 넘어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보혜사 바로 성령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와 시공간을 넘어서 초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자 함께함의 능력이 곧 성령님의 함께함의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었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곧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가 돼서든 어떠한 방법으로건 예수를 주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를 주십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비로소 예수를 구주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써 임하여야지만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에 있어서 끝날까지 함께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전도의 응답과 선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자 역사하심이자 은총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주신 일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저인데 우리의 인간의 표본은,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은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을 내가 믿지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탐탁치 아니하니까 더욱더 노력해야만 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행위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조금 더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여야만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은 천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 더 이상 나의 노력도 필요 없고 나의 행위도 필요 없고 나의 어떠한 행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끝맺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완벽하게 완전함을 이루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날마다 야복강에서 은혜로서 고백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흐름이 나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서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날마다 은혜를 갈구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의 평생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 따위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응답 따위는 다 내려놓고 이 은혜 속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